실수를 덮어주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각 지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지파 간 갈등도 있었고 또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땅도 있고 또 자기가 점령한 백성들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살아 있어서 신앙을 잘 전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걸 이제 전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의 기억도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단어가 이제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도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판사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원수들하고 싸웠을 때는 전투 부대를 지휘했고 또 지파들 간의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는 갈등 조정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부 시대로 따지면 보안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사의 특징이 있는데 국민이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또 제사장들은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됐는데 또 사사는 자식들에게 전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아주 특별한 리더십이죠. 물론 12명의 사사가 있고 물론 이제 사무엘상 가면은 엘리제자 사장도 사사고 사무엘까지도 사사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서는 12명을 보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사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사사들은 미흡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6명의 나시린이 있죠. 이제 물론 레갑 족속은 그 족속 자체인데 사사 중에는 삼손이 나시린 겸용이고 사무엘이 또 나시린이고 레갑 족속 같은 경우는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잡족들이 같이 섞였는데 그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고 포도주도 안 먹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는 나시린 해라 해서 축복을 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백성들과 이제 섞여서 싸우고 또 많은 이방 백성들을 죽입니다. 저는 구약 설교하다 보니까 그 지난주에는 직접 어떤 교수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에스더 설교를 듣고 학생들한테 에스더서를 읽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구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잔인하냐고. 이 드보라가 싸우던 데가 가나안의 가나안 군대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시스라 군대 장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야엘이란 여인이 그 관자놀이의 머리에 망치로 박아가지고 죽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개역 한글 읽을 때 살적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냥 몸 아무데나 박는 줄 알았는데 개역 개정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머리에다 박았구나. 그러니까 뭐 거의 드라큘라 잡을 때 쓰는 방식,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이 가나안 전쟁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징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섬기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몰록을 섬겼어요. 얼굴은 소인데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워서 바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경고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워낙 범죄한 니네들은 잔인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은 인간의 본성과 죄된 속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보십시오. 프랑스 유학까지 다 다녀왔는데 인간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결국 인간이 살려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곰팡이 얘기했지만 곰팡이를 없애려면 숙주까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 인간은 적당히 선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온 다음에 그 짐승의 제사부터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온전케 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죽옷 입혀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왜 쫓아내셨습니까?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까지 먹으면은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비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간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사위인데 리더십이 참 좋았나 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평화를 이끌었고 리더십 있게 조직을 잘해서 군대들을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들 특징이 이렇게 온니엘이나 기드온 같이 지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다음에 에우 두 번째 사사 같이 이 사람은 막대기로 600명 쳐 죽였다. 이렇게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삼손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바락과 함께 1만 명으로 그 가나안 장군들을 다 깨부시죠. 그런데 이제 본문의 드보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남자 사사들이고 남자 리더십이었는데 최초로 여자 리더십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 때 여성이든 노약자든 가리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든지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소명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신우했던 곳 돌아보면은 신우회가 꼭 부흥하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시는 곳에는 꼭 헌신적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사 신우를 했는데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뭐 간부들 북적북적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다 사라지셨어요. 신기해요. 어떤 곳에 헌신하면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부흥한다고 하면은 그곳의 부흥의 헌신자들, 그 사람을 참 귀히 여겨야 되죠. 또 하나 어느 지도자든 그 지도자들을 중시 여겨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섬기는 지도자나 여러분의 헌신자들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귀중히 여기지 않고 뭐 늘 지도자들은 저렇게 서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 나오기 전에 400년 동안 중간기 동안 침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굉장히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 중에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직업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숙련도가 있고 굉장히 사명이 있는 곳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분들도요, 사명감 있고 숙달이 잘 된 분들은 여러분 빨리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 제가 예전에 집에 뭐 고장 났을 때 실리콘 칠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분들 아시죠? 실리콘 뭐 쭉 발라서 바르면 끝인데 숙련되지 않으면 이거 삐뚤빼뚤 장난 아닙니다. 바른 다음에 이거 조종할 때 손가락으로 해서 만질수록 망쳐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실리콘 하나도 제대로 못 발라가지고 만질수록 고장 난다면 내 몸을 누가 배를 가르고 수술하고 있는데 만질수록 삐뚤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하고 가깝다고 아무데나 수술해요? 더 무서운 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대로 신학이 정비되지 않은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듣는다든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신앙생활 안 되는가,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처음으로 수술하는 의사분이 무섭고 처음으로 메시지를 듣고선 전도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쪼개고 보거든요. 일단 바르고 보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온전치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고범죄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죄인데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게 결국 내 영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영적인 건강에 해가 됩니다. 이런 고범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거든요. 이제는 옛날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피 안 흘려도 되거든요.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메타노이아,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사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한 연약한 나를 사사처럼 사용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한 극한 타락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해요. 이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제가 사사기 또 뒤에 읽어보니까 뭐 6, 7장 넘어가면은 가나안 누굽니까? 기드온한테 그 기드온 밑에 있던 미디안한테 또 파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고통을 줘요. 왜 이렇게 고통을 줄까? 미디안 백성에겐 파셔가지고 7년 동안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이렇게 고통을 줄까? 그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더 극한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 크게 데이면은 조심하죠. 불에. 성도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요즘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여러분의 자녀가 다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했을까 봐. 성도들은 사실 다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뭐 취업 다 되고 하는 사람마다 다 성공하게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리비안 씨도 집회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다 부러졌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망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잘못된 고범죄에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마귀는요, 마치 중국에서
장사 잘하는 상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계속 파고들어요. 내가 조금만 도박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뻗어나가지고 더 큰 도박하게 만들고, 내가 여윳돈으로 주식했는데 거기에 몰입돼서 신앙이 오고 던지면은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날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또 술 담배 때문에 몸이 망가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쪽에 안 가게 나의 몸에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요즘 굉장히 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따라서 나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보면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요. 내가 왜 사생활을 낳았나?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더 타락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그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 멀리 간 분 계십니까?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충분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살겠다고요? 당분간 이렇게 살겠다고요? 그 진짜 바보짓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서 과거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이 성경 안 읽고 옛날 요리책 읽고 있었다니. 내가 이 성경 안 읽고 딴 거 공부하고 있었다니. 이 성경 안 읽고 딴 세상 책 보고 있었다니. 아유, 내가 중국 역사책 보고 이스라엘 다른 역사책 보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한데 후회 막급입니다. 후회 막급.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자신의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또한 사사처럼 쓰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오늘도 어두웠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깨워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변의 사사들을 통해 건지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건져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